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세 번째 시간, 기도란 무엇인가에 관한 제목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새삼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기도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을 반드시 던지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선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있었던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의문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과연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가? 들어주시는가에 관한 의문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들어지는 것,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죠? 열정의 부족과 믿음의 부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들어주지 않고 기도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냥 기도를 끝내는 것이죠. 열정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과연 기도에 시험이 가능할까? 시험해도 되는가? 시험해도 되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를 실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 하나님을 실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실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결과적으로 기도로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시험하라는 것입니까? 예, 나 자신을 시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의 경험을 통해서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통해서 누가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믿음 없는 것을 나타내며 자기 자신의 확신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를 시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내 자신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로 하는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에게는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분은 보지도 못합니다. 죄인은 그렇습니다. 죄인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까?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서 그렇게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에게 우리는 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분에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딘버그 교회에 심우하고 계신 D.L. 무디 선생님이 하던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한 소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소원을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구하고 그분의 자비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어린 소년이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디 선생님은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소년이요, 그대가 스코틀랜드에 태어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같은 질문을 한다면 영국의 소년들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들의 청소년들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무슨 대답을 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대답을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보통 기도란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시편 25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의 주를 우러러 보라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수중에 내어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표현을 했던 안 했던 영혼 속에 있는 진실된 소원을 아뢰고 가슴 속에 뛰고 있는 감춰진 불의 움직임이라. 이렇게 한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유대인의 신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하늘과 땅의 입맞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는 기도란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그분의 손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구한다 해도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해가 되는 어떤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 인하여 좀 고통은 당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유익이 얻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뇌 속에는 언제나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심 때 기도할 때는 언제 기도해요? 위험에 처했을 때, 중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누가 병에 걸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위하여 뭐 합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특별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게 되죠.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탄광이 매몰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광의 매몰은 많은 사람을 기도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존재 자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고 구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깊은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위대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기도를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서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최상의 길이죠. 욥기 23장 3절에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리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리까?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인 것이죠. 선지자의 기도는 또 이렇게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여러분 성전에 누구의 옷자락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기도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라고도 볼 수 있고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 이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인데요. 38살 때 프랑스 파리의 까르멜 수도원에서 평생 수사로 지나면서 그는 허드렛 일을 하게 됩니다. 부엌 일을 하고 샌들 수련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외에,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레이스 부슈넬은,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친구가 방문했을 때 부슈넬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레이스 부슈넬이 기도하기 위해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엎드릴 때 어두움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만져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그 친구가 그 장면을 보면서 느꼈다는 것이에요. 어두운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시편 62편의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기도의 실패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진젤돌프, 모레비안 형제들이죠. 그는 찰스 대학에서 신학 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왜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선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구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단 한 가지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그분만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모하메드 교도도 기도에 대하여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각을 거룩한 것에 고정시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어렵게 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차원 높은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차원 높은 기도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란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명상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존귀하신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무엇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거룩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거룩함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헌신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천사들은 그분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주는 거룩하시도다. 이사야 6장 3절에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신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곳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혼을 단순히 하나님께 행하는 것, 영혼을 단순히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뭐 하는 것입니까?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라고 소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는 것이며 그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곧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경 말씀과 더불어 우리 열심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영광이 많으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은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저버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